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담비와 같은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포함하여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이 전체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남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직감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느낀 거죠. 나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사도 바울은 느낀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시대적인 요청과 시대적인 상황상 자기의 죽음이 다 가까이 왔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라고 하니까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한 청년 같은 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큰아이의 친구가 가깝게 만나는 친구가 저도 알면서 지내는 큰아이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큰 형이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축하를 해달라고 해서 축하 인사를 하고 큰 잔치니까 그게 축하하면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둘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꼭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인생의 순간이 죽음을 맞닥뜨린 순간이 될지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 죽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50년을 살았으면 사실은 나이만큼 죽어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공존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건강함을 갖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허투루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고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과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했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바울,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열심히 살아온 자기의 그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지난 나의 삶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믿음의 경주라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쭉 돌아보면서 자기의 심경과 자기의 마음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는 모든 성도들이 삶과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경주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암흑의 상태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 가까이 와서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 그러나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진짜 죽음이 가까이 온 이 순간에 디모데에게 남긴 이 목회 서신에서 그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구약의 제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다는 것이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라는 다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순교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바울은
느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의 몸과 이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실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나의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도라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믿음 지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음에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죽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고 안다라면 나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태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닐 때에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 분들이 건강한 그런 삶과 또한 생명력 있는 그런 복된 삶과 또한 죽음을 그렇게 이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의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서 산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 행적이 은혜로운 것처럼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정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 이번 주에 끝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많이 통독을 하셨으니까 복음의 반대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더군요. 복음이 전해지면 자신들이 지켜온 무엇인가가 무너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망설이지 않고 반대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이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디모데에게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졌을 때 당할 역경과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삶을 7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7절 말씀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감정으로 7절 말씀이 읽혀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7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싸움으로 비유했을까요?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한 싸움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싸움은 막 주먹을 드는 거잖아요. 몸을 부딪히는 겁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고, 제압을 하면 이긴 거고, 제압을 당하면 뭐예요? 진 거예요. 싸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로서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상대가 있고 그것에 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고분분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온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왠지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애잔한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의 싸움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중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 다시 안 나올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끝까지 갈 건데, 두 가지잖아요. 믿음 생활 끝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믿음 붙잡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면 그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끝이라는 것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중간에 포기할 것도 아니고, 아멘이죠? 네, 포기할 것도 아니고 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와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된 목적은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우상과 불의와 전쟁과 차별과 폭력과 그리고 가난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이런 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이 거짓된 세상을 폭로하는 것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대단한 싸움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은 이 사랑의 십자가를 들고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부활 생명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이고, 사도 바울이 그냥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파멸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사랑에서 발생하는 섬김과 헌신으로 품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기의 몸을 다 주어서 피 흘리고 죽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로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시카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짐 엘리엇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튼 칼리지를 졸업을 했죠.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위튼 칼리지에서 이제 신앙의 또 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매우 믿음이 좋았던 이분은 선교사 가기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우리 선교사님들께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게 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선교사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짐 엘리엇도 하나님께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그 마음에 품게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달하자마자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음을 당하느냐? 아우카 부족은 그때만 하더라도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족이었어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해치는 건지를 알고 오자마자 그들과 전쟁처럼 일으켜서 그 선교사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시 엘리엇과 친구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 부족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1년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또다시 선교를 준비해서 아우카 부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교육하는 선교를 하고 다양한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우카 부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부족 마을에 2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짐 엘리엇은 우리와 매우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사처럼 나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짐 엘리엇이 총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저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불같이 일어나서 상대편과 싸워서 상대편을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날마다 제 모습 속에서도 막 일어나고 나타나요.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이겨내려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이런 나쁜 마음을 나타내지 않게 하려고 제 자신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실정이 저의 실정이고 우리 모두의 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은 칼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품은 싸움입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부럽기까지 합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이 얻게 될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믿을 때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거고,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소망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행했던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쏘아 줍니다. 당시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을 말하면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이 얻게 될 상급은 이 월계관 면류관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지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것은 월계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값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냥 상록수 가지와 잎으로 만들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쓰여지는 정도인데, 여러분 근데 그 월계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42.19 그 킬로미터를 달리기 위해서 막 평생을 연습하고 아침 저녁을 연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월계관의 값이 아니라 월계관이 품고 있는 상징, 영광스러운 상징, 그것을 차지했을 때 얻게 될 명예, 그것을 얻게 됐을 때 가지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할 때, 이 면류관은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면류관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쓴 사람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남긴 이러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 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는 그것이 늘 가까이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참고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 함께 힘을 보태고 격려하고 함께해서 우리들에게 예비된 의의 멸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을 때에 선한 싸움을 이겨내며 믿음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라면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결승전, 그 마지막 그 선을 통과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때 혼자 가지도 말고 여기 함께 하라고 샴보안익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함께 달려가라고 여기 이렇게 모아주셨으니 외롭게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손도 잡고 어깨도 부딪히고 함께 격려해서 산도 넘고 바다도 넘고 태풍이 오는 것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마지막 그 결승전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함께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